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앞에 보시고요. 찾으셔도 좋고요. 같이 합독하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부활절날 조용히 있으면 이상하겠죠? 정상이 아니겠죠? 예. 그래요. 부활절날 다 우리가 기뻤으면 좋겠고, 부활은 우리의 감격이었으면 좋겠고, 아멘. 예. 그래서 부활은 마음껏 온 세상이 찬양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한 남자, 그래서 모든 걸 버린 사람 하나가 있죠.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문을 버리고 자기의 지식을 버리고 자기 배경을 버리고 다 버렸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괴로워해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 안에서 함께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왜 괴로워할까요? 오늘 16장 말씀 우리가 두 절 읽었습니다만 전체 말씀을 좀 같이 전체적으로 볼 텐데요. 바울이 괴로움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심히 괴로워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폐허가 됐던 도시를 로마의 퇴역 장군들을 보내서 새롭게 세운 신흥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가리켜서 리틀 로마라 그래요. 로마의 제도, 문화, 부여 모든 것이 있는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도시였습니다. 약 인구도 그때 20만에서 50만까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가 아니죠. 부족함이 없는 도시인데 바울이 왜 그 동네에 가서 괴로웠을까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이었고 갈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언제나 붙들어 주셨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았던 바울. 이 괴로움, 여러분, 이 괴로움은 끊임없는 연민 때문에 솟아나는 괴로움이에요. 고통이에요. 왜 그랬을까?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점치는 여인이었어요. 그 배후에는 여러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치는 여자 하나를 놓고 주인이 여럿인 거야. 이 점치는 여자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쳐주고 돈을 벌어오면 주인들이 배분하는 거야. 여러분, 이 여자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서 하나님의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고,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맞혀서 정말 점쳤던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따라와요. 이 여인이 바울을 쫄쫄 따라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네가 누군지를 안다.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당신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려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다. 정말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 1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 여인 때문에 심히 괴로워요. 자꾸 따라오니까 괴로웠을까요? 왜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역설이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내주에 계세요.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께서 바울에게 함께 계세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사로잡고 계세요. 그런데 괴로워요. 왜? 저 귀신 들린 저 여인을 보면서 한없는 연민이 사로잡힌 거예요. 저 영혼은 사단이 사로잡고 있어요. 귀신이 사로잡고 있어요. 귀신이 주는 능력으로 점을 쳐요. 그것 때문에 업이 되었어요. 여러분, 돈을 벌지만 그 주위에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세력들이 그 돈은 다 뺏어가요. 어쩌면 그 여인의 영혼을 보면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의 삶을 보면서 한없는 괴로움이, 나는 부활의 기쁨이 있지만 저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나에게는 부활의 감격이 있지만 저에게는 부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고통만 저 여인에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겪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그 여자가 부활했어요. 귀신이 떠나고 이제는 그는 정상적인 여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 부활이라면 이 여자가,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여자가 여러분 해방받은 것은 부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할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줘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위로해 줘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여자 때문에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더라. 그리고 상관들 앞에 데려가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빌립보에는 많은 로마인들이 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있고 유대인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 후손들도 있었겠죠. 우리 로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듣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 의향도 없다. 우리가 따를 수도 없다. 그런데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죠.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매를 맞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맞았을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빌립보에 왔는데 귀신 들린 여자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해방시킬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저 여자가 해방받았어요. 저 여자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 주셔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심판받고 매질당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당신의 종들을 무심히 내버려 두실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매질만 당했나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얼마나 맞았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그렇죠? 사정없이 때렸을까요? 그들의 여러분 막대기 끝에는 뼈 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 채찍으로 그 권봉으로 내려쳤을 거예요. 아마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피비린내가 난 아마 가득 찼었을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여러분 깊은 감옥에, 이 당시에 감옥은 상중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범죄는 맨 위에 감옥에다 가둬요. 그리고 중간 정도 되는 죄수는 중옥에 중간에 가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깊은 감옥은 동굴을 파가지고 아예 나오지도 못하도록 그 습기 찬 곳에 사람이 살 곳이 아니고 사람이 들어가 있을 것도 아닌 그 하옥에다가 가둬요. 그리고 벽에다가 쇠를 박아가지고 착고를 만들어요. 만약에 벽에 매달려 있다 그런다면 두 다리가 벌어진 채로 그리고 매달려 있어야 돼요. 벽에 매달려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다리를 벌려가지고 착고에 차인 채로 재인 채로 바울은 매는 매도로 맞고 그 사람 살지도 못할 그 하옥에 갇혀서 그 고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는 신음해야 돼요. 그는 울부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막으셔서 이리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왔는데, 아니 도대체 내가 사기를 쳤습니까? 내가 누구 구타를 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았는데 왜 내가 이 감옥에 와야 합니까?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동기가 잘못됐습니까? 과정이 잘못됐습니까? 결과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밤에 기도가 나올까요? 그 밤에 찬송이 나올까요? 기도는 또 그렇다고 쳐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나 감옥에서 구원해 주세요. 뭐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었다고 쳐요. 그러나 찬송은 여러분 좋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 앞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한나가 아기를 낳았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기를 갖고 그랬을 때 여러분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지,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무슨 찬송을 해요? 이 찬송한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완료예요. 계속 찬송한다는 거예요. 계속 찬송하다가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찬송이 주고 그리고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원망을 하고 신음으로 가득 차야 할 그 하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찼고 사람들이 들었다.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다.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랬겠죠.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르다 마리아 집에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무덤으로 가자 그러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곡하러 가자고 하는가 보다. 애곡하러 가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따라가자고 했어요. 따라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 거다.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살겠죠. 마지막 날에 살겠죠. 비꼬았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왜? 예수님이 늦게 오셨잖아요. 마음이 몹시도 상했어요. 투덜거려요. 못마땅해요. 가기는 가지만 기대 없이 가요. 소망 없이 가요.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에 주님의 마음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통분히 여기셨다. 마음에 너무너무 괴로움이 있으셨다. 왜 예수님이 무덤 가시면서 괴로워했을까요? 하나님은 저 무덤 문을 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 무덤에서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데, 그 주님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저들을 위함입니다. 믿음 없는 저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저들 때문에 나는 가슴 아팠습니다. 이 가슴 앓이는 나만의 가슴 앓이가 아니라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시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의 생명을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 나처럼 고통스러우시잖아요. 오늘 부활을 보여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은 두 마음이었을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 통분히 여기는 괴로움이 있고, 능력이 하나님을 보면 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할 것 때문에 찬송이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덤에 썩어가고 있는 저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게 도와 주옵소서. 바울이 무덤 속에서 찬양했다면 누구를 찬양했겠어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무슨 기도를? 하나님, 정말 이 빌립보 도시를 보니까 한없이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빌립보 도시에 귀신 들린 자들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이 없는 도시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집어넣은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를 오늘 무덤에 집어넣었습니다. 나를 매질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맞으셨던 그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지 않았을까? 엄마와 딸은 대화가 되지 않지만 딸이 시작가서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되면 엄마와 대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매 맞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매 맞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더 주님이 간절히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님, 무덤이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그 예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이 이 빌립보 감옥에도, 이 빌립보 도시에도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무덤에서 걸어나가는 것이 물론 나의 소망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감옥 가운데, 그리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도시 감옥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두 마음, 빌립보 도시를 보면 괴로움이 있고, 이 빌립보 도시를 구원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부활은 모순인 것 같아요. 부활의 사람은 모순이에요. 하늘을 보면 소망이 생기고, 하늘을 보면 기도가 나오고, 하늘을 보면 찬송이 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 한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걸어가면서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부활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오늘 이 땅에 종말이 온다면 나는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인데, 그런데 내 사무실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내 앞동에 있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누군가가 아직도 나와 함께 부활을 소망할 수 없다면 그 사람 때문에 겪는 괴로움이 있냐 그 말이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이 저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있냐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사람은 모순이에요. 부활의 사람은 역설이에요. 괴로움과 찬양을 함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굴까요?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을 보면 찬양이 샘솟는데, 희망이 생기는데, 그런데 안중 땅을 보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 마음 한구석엔 슬픔이, 마음 한구석엔 괴로움이, 마음 한구석엔 연민이, 떠나지 않는 괴로움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말이.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갇힌 감옥에 성령께서 함께 계셨어요. 성령께서 함께 괴로워해 주셨어요. 함께 탄식해 주셨어요. 바울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문이 열려요. 옥문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문은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면 다 틀어지고 깨어지니까 옥문은 열릴 수밖에 없고요. 착고를 만약에 이 벽에다가 꽂아 놓았다면 지진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박혔던 그 착고의 쇠사슬은 풀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풀어졌어요. 옥문에 누가 오신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사로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옥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옥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인들이 도망하는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왜? 이제 죽을 일만 있잖아요. 이 책임을 어떻게 져요? 그랬더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말은 도망갈 의사가 없으니까 걱정하라, 그 말이. 바울이 주님, 내가 이곳에서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풀리자마자 도망가야 됐겠죠. 그러나 바울이 다 풀어졌지만 그곳에 남아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뭔가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거야. 여기 있다 그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무덤 안을, 그 감옥 안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니까 무릎을 꿇어요. 사실은 다시 바울과 실라를 잡아야죠. 죄인들을 잡아야죠. 그리고 감옥에 다시 집어넣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무릎을 꿇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 들어온 죄목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들어왔는가? 귀신 들린 자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종으로서 구원을 전하려고 이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수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을까요? 어쩌면 이 한 사람, 이 가정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라는 거대한 도시가 감옥과도 같은 것이에요. 귀신 들린 여자처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필요한 게 있어요. 구원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 그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합니다. 모든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니라.
그 밤에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들을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이 집안에 부활의 기쁨이 왔어요. 이 주님 이 집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부활은 여러분 기차놀이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연결됐어요.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루디아 댁 여자에게, 그러더니 이 부활의 주님이 이제는 감옥 속에 있었던 간수에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감옥이 이제는 빌립보 교회가 돼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또 연결되었을까. 여러분, 그 연결이 오늘 우리까지 온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에요. 부활의 소식이 여기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다 구원 얻어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민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나사렛 교회는 이 부활절 날 헌금을 전액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드려요. 왜 아멘 안 하지? 그렇잖아요? 예. 왜? 부활에 대한 주님의 소식은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차놀이처럼 또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서 1000년, 2000년을 이어져 내려가야 하니까.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니까. 여러분, 바울의 괴로움은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우리들에게도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한 그들을 향한 괴로움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담이 걸려요. 힘주면.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지난해 우리가 유치원을 짓자, 선교센터를 짓자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지난달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모아주셔서 3,500만 원을 우리가 다 준비됐어요. 지금 2,000만 원 보냈고 1,500만 원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 국경을 넘어서 인도네시아로도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또 가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완공하고 계획하기는 올 여름쯤에는 우리가 같이 가서 땀도 흘리고, 그리고 정말 부활의 소식이 그 땅에서도 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월 첫째 우리 선교 주일을 지키는데 참 감사한 것은 지난 4개월 동안에 보니까 평균 한 600만 원 정도, 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한 30군데 될까요? 20여 군데 매달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었어요. 감사드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마음껏 우리가 펼쳐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찬양인데, 그죠? 찬양해야 되는데 아직도 원망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괴로워하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 속에는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내가 겪는 괴로움 물론 있겠죠. 근데 나는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감사한데 예수가 없는 그 누군가 때문에 겪는 괴로움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 괴로움이 찬양이 되고 그 괴로움이 기도가 되었을 때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옥문을 여셨고, 간수가 예수 믿어 그와 그 집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로 완성해 주셨어요. 우리의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괴로움을 사용하셔서 부활의 증거를, 부활의 권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